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오고 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많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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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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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끼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늘 의지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귀한 결실의 달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세속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의 문턱을 받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힘 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저희의 심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린 때때로 삶에 지독한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이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시편 3편의 말씀 또한 다윗의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간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훈계할 타이밍을 놓쳤고 또 그로 말미암는 혈육 간의 겁탈과 살인,
또 반역까지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로 말미암는 지독한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로도 또 다른 성격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 내부에서 또 내면에서 끊임없는 이 같은 정죄의 소리가 밀려왔을 때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표제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표제와 같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그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면서 민심의 마음을 훔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달라붙었습니다. 헬보론에서 일으킨 이 반란은 다윗의 세력을 집어삼킬 만큼 크고도 급박하였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그러한 용장이었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토록 다윗이 놀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지어 왕궁 내에서 일었던 반란이고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로 말미암는 반역이라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3편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본다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나라 내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이 상황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다윗 또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롭게 보였을 것이고 낯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깊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절과 2절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좀 헤아리면서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이러한 기도문 1, 2절의 기도문이 술술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힘겹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또 광야를 유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나마 그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 주요한 모든 기도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편 3편 또한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신앙의 첫걸음, 정말 지독한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고한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식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대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 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묘사한다면 다윗은 주저앉아 있고 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싼 사람들이 점점 더 세력을 더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둘러싸고서 마구 고함치고 또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임박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상대의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 사기가 확 꺾이고 마음이 눌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외침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이었던 사람들, 왕국 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윗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이처럼 답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 목소리가 다윗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잘못 행동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또 저에게 말을 한다면 야, 너 목사 맞아? 너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이와 같은 내면에 정죄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또 주변에서 계속 신앙의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듯한 목소리, 또 내면에서 외쳐대는 이 정죄의 소리 가운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앞선 저주와 같은 소리 가운데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에 맞서기로 합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부르며 언급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여라고 다시 그는 부릅니다. 특히 여호와를 부르면서 주는이라고 그는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이라는 것은, 주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롤드, 주여, 주인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신은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한글 번역에서 당신이라고 이렇게 잘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약간 불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주로 번역합니다. 이것을 좀 제가 묘사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상황 가운데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당신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나와 대화하신 분, 당신 맞지 않으십니까? 주님 맞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나와 마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와 같이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과거로부터 기억하고 상기합니다. 키워드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동사조차 없이, 우리 동사조차, 한글 번역엔 동사, 자연스러운 번역 위해서 동사를 사용했지만 동사조차 없이 명사로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두르시는 방패입니다. 방패라 표현되어 있지만 나를 훨씬 더 에워싸는 방패입니다. 사방을 두르고 있는 대적이 있다면 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둘러싸서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두르는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 세 가지 단어로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기억이자 고백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돔과 같이, 정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돔과 같이 다윗을 둘러싸시는 방패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적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또 그렇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에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키워드들이 바로 나를 두르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앞서 읽은 그 말씀과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좀 빠른 시점에 차분히 이런저런 것들을 지시하는 왕의 모습을 갖춥니다.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봤을 때 크게 네 가지를 지시하더라고요.
먼저 백성을 앞서가게 합니다. 두려웠다면 왕이 먼저 도망갔을 텐데 백성의 안전을 지킵니다. 또한 이어서 가드 사람 이때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자유롭게 떠나가도 좋다, 그와 같이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떠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을 든든히 지킵니다. 자유로운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짊어 가라고 합니다. 돌이키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후세를 보내어서, 후세라는 모략가가 있는데 그 후세를 다윗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압살롬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오히려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전략가가 있는데 그를 저지하도록 그는 지시합니다. 정말 그가 두려웠다면, 너무나 놀랍고 떨었다면 이러한 차분한 지시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지키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그는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정말 어떤 상황이 폭풍과 같이 나를 몰아치고 정신없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앞선 것은 좀 더 과거의 기억이라면 보다 현재적으로 그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4절의 말씀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과 응답하는 것,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것은 다윗이 의도한 한 쌍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작함이 있었다면 응답함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 길결과 같은 것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가 있다면 마침표가 있듯이 그와 같이 응답하심은 신자가 부르짖었다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응답이 있는 장소가 또 특별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이 산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또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실 그가 두려웠다면 법궤를 의지하여서 함께 가져가는 것이 맞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을, 그 거처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외의식이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떠나가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은혜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또 다른 믿음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는 그가 제사장 사독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의 말씀,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구원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난길에서 돌아오게 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뢰와 고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주목하게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위기 상황에서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눕고 잠들고 깨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이와 같이 눕고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깨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광야 나루터까지 도망하였고 고나여 지쳐서 쉬었습니다.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에 압살롬 진영에서는 동시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급히 쫓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내는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군사를 내줬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들었고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다윗이 지시한 후세가 이 계략을 저지하였고 시간을 벌었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깨워서 그 밤 사이에 건너가게 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처럼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 덕분에 시간을 벌었고 모든 사람이 새벽을 맞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웠고 잠들었고 깨어난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루틴이지만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이 평범한 일상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누웠고 잤고 깨었다라는 이 말 구절 다음에 이는 그 이유는 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누워서 자고 또 깰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한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붙드심은 지속적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누웠고 또 잠들었고 깰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바입니다. 간발에 차였고 마치 화살이 옷깃을 스치는 듯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6절에서 단순히 많은 무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까 나를 치는 대적들이 어찌나 많습니까? 많은 이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무리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이제는 정말 상상하는 그 한계의 어떤 숫자를 부릅니다. 설령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000만인, 정말 최상급과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끝자락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숫자가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진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이 평안을 얻었고 또 판단을 제대로 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상황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마침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떨림조차도 멈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개입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와 같은 고백은 전쟁에 대해서 개입해달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싸우시는 분이 되셔서 다윗의 전쟁을 대신 싸워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간구가 신학적으로도 적절한 것은 다윗을 둘러싼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 증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더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산산이 부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산산이 부숴달라는 이 독특한 표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들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잠잠케 해달라는 표현과 같이 턱을 치시고 그들의 이빨을 산산히 부숴달라는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의 고백은 8절로 이어집니다. 결론이자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 또한 단어로만, 동사 없이 단어로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당신의 복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키워드로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했죠. 여호와는 방패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지금 마침내는 온 공동체를 향하여 마치 축복하듯이 믿음의 선포를 하듯이 그와 같은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이 이제는 온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극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시편 3편의 위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편이 서론이라면 3편은 신자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큰 신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3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용기를 얻고 또 격려를 얻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또 응답을 경험하기에 더 큰 신뢰로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3편의 고백과 같이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고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상의 은혜조차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또한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더 큰 확신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삶을 통해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를 의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심령마다 아버지 그 신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달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욱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님 구원을 베푸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 친히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를 의지할 수 있음을 주님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우시는 그 간구 또한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더 큰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깊게 신뢰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삶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의동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